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가 어떤 것과 연결될까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연결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극히 낮췄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형벌당하는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으신 위치에 가는 그것이 이제 이름으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죄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저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굉장히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사는 그 카바리지는 말이죠. 뭐 엄청난 카바리지거든요. 제가 전투기를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전투기에 카바리지가 있습니다. 그 카바리지가 넓을수록 굉장히 좋은 전투기죠. 그래서 카바리지가 얼마 정도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내 죄만큼은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이고 착각입니다. 또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지만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그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굉장히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말이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착할 때입니까? 우리가 선할 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이라는 그 범위 속에 내가 지은 죄는 그 사람의 지은 죄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죠. 다 포함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높이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거기서 열애진이가 발생해서 말이죠. 많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기에 그냥 높이신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원문에 보면 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뜻이 말이죠. 위로 올려지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단순히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종기와 영광과 권능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성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본래 주신 거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모든 입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믿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들이 하늘에 있는 자로 표현되고 있죠. 또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천사들이 하늘에 있죠.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박인선 목사님은 이 땅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바다에 있는 이런 그런 피조물들 이렇게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해석들을 보면 한 세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악령들,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시는구나. 그거 몰랐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그때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일장일단 있는데요. 어쨌든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라는 뜻이 뭘까요? 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자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 주라 시인한다는 뜻은, 물론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 여러 군데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은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 물질, 건강, 말, 생각, 행동, 모든 거 말이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말이죠, 마치 비디오에 촬영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 천국 가면 그만인데가 아니고요, 믿는 자에서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막 그냥 시험 들고 헤맬 시간이 없거든요. 물론 사람인지라 좀 낙심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올인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말이죠, 다 체킹이 되거든요. 믿음의 내신 등급이 좋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냥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거기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간들 잠시 가질 수 있어도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요.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주의 말씀과 은혜를 힘입고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명예, 무슨 재산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이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못 이깁니다. 그 안에서는 못 이기거든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힘입는 사람이 이깁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권세 사용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지상명령 주실 때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하나님께 분부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즉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회나 믿음 생활할 때에 처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말이죠, 기도 응답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그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는 절호의 찬스가 문제있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하실 때 참 간증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저는 목회하면서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참 나타나는 어떤 현장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은 저 현장에 가서 저런 역사 나타나는데 나는 목회 현장에서 왜 잘 안 나타날까? 뭔 차일까요? 가서 복음 전하고 주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특별히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다.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고 못 해준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심어주고 또 믿음 안에서 거할 때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유산이나 이런 걸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다스림 받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만물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고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왜 주라고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출생 때부터 말이죠, 또 비유를 드시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줄을 치거든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도 내 성공, 내 목표, 내 어떤 거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이룬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 말은 사실이라고, 나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는 내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되심을 선포하는,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런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노예와 총회를 섬기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낮은 곳에 거하기보다는 괜찮은 곳에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는, 말은 낮아지기 원한다 그러지만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주님은 낮아지셨지만 그래도 나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꿈틀고 있지 않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낮은 곳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우리 낮은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시선을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그거 아닙니다.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신앙이 거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누가 강제로 낮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그래서 언젠가는 높여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높아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인 것 같은데도 그게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저 낮아지는 그 자체.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높여주셔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저 있는 그곳에서 섬기고 그냥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 높아져야 됩니까? 꼭 나아져야 됩니까? 물론 신앙에 우리가 진보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참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온 식구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로 봐서는 이게 그냥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그 시간, 또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어떤 것을 위해서요? 정말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주의 통치받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우리 개개인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와 또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